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지혜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길에서 지혜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과 용기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감정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평안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의 길에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준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눈짓을 하는 사람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오묘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가치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금이나 은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낫고 교만보다 겸손이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말의 절제와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4절, 27절에서 30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했죠. 영혼의 약이 되고 패역한 말은 이간질하고 불과 같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적인 책임입니다. 20절과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죠. 슬기롭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결정이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혜라는 진짜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산,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자본, 돈이나 권력을 쌓는 데에 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금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잖아요. 그러나 지혜는 어떤 환경에서도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를 파괴하는 지름길이고 겸손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통로다라는 사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 자산을 확보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입술의 말입니다. 입술의 말로 생명의 길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준다고 말씀하셨죠.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죠. 말은 치유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량한 사람은 말로 불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자, 나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약인지 아니면 태우는 불인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결국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보통 화가 나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그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음, 화를 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까요? 그것은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것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서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내 계획의 여백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계획이 어긋날 때 짜증을 내기보다 하나님이 더 선한 결정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더 선한 일들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버는데 쏟는 에너지의 10%라도 지혜의 말씀 묵상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기도하고 아침 일찍 말씀을 묵상하고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서 생활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계획의 여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적용을 해본다면 언어의 필터링을 하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꿀송의 대화법. 교회나 가정 내에서 비판이나 험담이 나오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 상대의 영혼을 치료하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말, 남의 허물을 불처럼 퍼뜨리는 행위를 멈추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의 자세를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죠. 꿀송의 대화법. 뭔가 비판하려고 할 때, 남을 향해서 험담하려고 할 때 중단하고 상대의 영혼을 치료해 주는 말로 바꾸어서 해보자. 그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치료하고자 하는 말로, 사랑하고자 하는 말로 바꾸어서 하는 그런 꿀송의 대화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겸손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보다 정직한 저울과 추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사실, 앞에서 보았던 11절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31절에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단기적인 어떠한 성과보다 오랜 시간 정직하게 쌓아오는 삶의 궤적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사회가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생의 제비를 던지는 것은 우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그 결과가 선하게 인도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매 순간 세상이 말하는 금과 은혜의 유혹 앞에서 당당히 지혜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뼈를 고치는 양약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며 그분이 이루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